연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습니다. 주연이 있으면 꼭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지요. 주연은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주인공 옆에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조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주연이 주연의 그 역할을 또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연이 그 빛을 다 받아버리면 주연이 그 역할을 그 위치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조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연입니까?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그 자리가 조연의 자리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잠깐 등장하면서 이 조연 역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또한 주인공처럼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에서는 좀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수요일마다 인물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인공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몇 군데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등장할 때 굉장히 굵직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렇게 사울을 바울로 세웠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지요.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라라는 별명을 붙여진 이유는 뭘까요? 워낙 사람들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높여주는 역할,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 사람이 이 바나바를 만나면 다 힘을 얻어요. 사람이 바나바를 만나면 믿음과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만나면 시대에 쳤던 사람들이요 새 힘을 얻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사도들이 저 사람은 바나바야 라고 그 명칭을 바꿔주는 거지요. 계명이란보다는 그 뜻이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보니까 아마 별명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별명으로만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원래 이름이 뭐예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요셉입니다.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워낙 이 바나바가 멘토 역할을 잘하고요, 조력자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특징이 자기 희생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이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요 섬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나와요. 특별히 37절을 보면 그 방식이 나오는데 이름의 뜻에서도 나오지만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둔다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쓰임받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고생할지언정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양보하고 또한 섬기는 그 자세, 그 사람, 바로 쓰임받는 삶의 원리,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인생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바나바는 특별히 이 지수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 IQ는 이 머리의 지능 지수잖아요, 그죠? EQ도 있고. 그런데 이 바나바는 무슨 지수가 뛰어난 사람이냐면요, 관계의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EQ가 뭐 높은지 모르겠는데 EQ는 높을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로 만들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과 한 번만 만나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 바나바와 관계 형성이 되면 바나바와 만났던 사람들끼리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이 관계 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늘 받았던 사람이고요.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가졌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이처럼 관계에 있어서 달인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이유를 이 집안의 내력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인물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성경을 봐야지 간신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와 어느 관계가 되나요? 어려우시죠, 그죠? 누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이 관계.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이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집을 헌신했던 그 가정이 바로 마리아였고 이 바나바의 가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포한 보낸 파송한 선교사였고요. 그 집에서 배출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로마 당시에 제일 세 번째로 컸던 도시의 초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나바 집안은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산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문도가 기도하고 모였던 곳이 이 마가의 바로 어머니의 마리아 그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큰 교회가 형성이 안 되셨어요. 보통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에 모이다 보니까 그 가족 식구들과 이웃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많아야 20-30명 정도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 그 초대교회 처음 모였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5절부터 47절에 나오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그 가운데 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지요. 늘 떡을 함께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루두루 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참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졌던 그곳에서 생활했던 바나바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을까요? 육신 가운데, 몸 가운데 자연히 이런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이란 우리 가정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이웃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바나바가 또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로 파송되어졌을 때 이 바나바에 의해서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에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잠깐 나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가 급파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만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신 안 가고 이 바나바를 파송 보내게 되지요. 근데 이 바나바가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또한 그 마음의 위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착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참 인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었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위로의 아들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이게 끌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넓이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이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한 사람의 일꾼이 필요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서 데리고 와요. 당시 바울은 동네방네 사람들이 모두 겁을 내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네,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무조건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 이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을 두려워할 대상이 되었고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 것일까? 자, 그것은 9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다 나오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래서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는 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울의 평판이 이미 너무나 악한 사람으로 만나면 다 잡아서 죽이니까 만나지 말라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이 이 사울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는 거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완전히 회파시켰던 사람이 이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대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사도들도 예수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500명에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신 적은 있어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사도들이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혹시라도 스파이로 들어와서 사도들을 만나서 다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이 사울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그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말을 다 듣습니다. 그의 간증을 다 듣고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의 인간됨을 바나바는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그의 성격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불같지요. 아닌 건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바나바는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인재를 아주 잘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바나바처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요, 겉모습이나 또는 행동을 보는 것보다 그 영혼의 아름다움, 미래에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그 해안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지요. 아들이 낳았을 때 아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그죠? 준수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니까. 하지만 이 요게벳이 봤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이 요게벳이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준수하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바로 요게벳은 그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거지요.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음의 전도자로 세운 스승과도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바나바 없이 세워질 수 없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혹시 바나바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이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바나바 같은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은 거꾸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성경을 보면 반전이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가 누구였다고요? 그러면 다소 지방에 가서 데리고 온 바울은 뭐가 될까요? 그럼 교회에서 부목사 정도 되겠죠, 그죠? 그잖아요. 담임 목사가 청빙에 온 거 아닙니까? 부목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을 들어요?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요. 그리고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를 선교지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자, 이때 당시의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컸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 흩어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여러 명의 인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문화권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문화권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다문화권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해 놨는데 하나님이 바나바를 딱 들어서 선교지에 딱 보내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다시 한 번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확실히 맞은지 한번 산에 들어가서 40일 기도하고 내려, 이런 거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다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그냥 뽑아가지고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누가 합니까?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가라 하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가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둘이 보내면 여전히 바나바는 위치가 어느 위치예요? 담임 목사. 바울은요, 수석부 목사. 그러면 서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위고 바울이 밑이잖아요, 그죠? 이때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버가로 가기 전에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옵니다. 왜 이 마가 요한이 갑자기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마가 요한이 열받은 거예요. 삼촌이 뭐예요? 담임 목사. 선교사로 한다면 선교사님이 대빵. 그리고 바울은요, 죄송합니다, 꼬봉 정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에 의해서 선교지나 선교의 방향이 결정되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 보시면 13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 이후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해요, 위치가. 그래서 바울이 발언권이 더 세지고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더 감당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삼촌을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지금 위치가 바뀌었는데 서로 위치를 이양해 주는 걸로 조인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삼촌이 바나바가 좀 뭔가 질서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바나바는 슬쩍 뒤로 빠져서 바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뚜껑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안 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면 다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5장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36절 말씀을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자, 선교지를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아직 바나바가 담임 목사하고 선교의 핵심 인물인데 지금 거꾸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갑시다. 그러면 선교의 모든 일정과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주관하고 있는 거지요. 바나바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2차 선교행을 떠나는데 우리가 1차 때 갔던 그 교회들, 우리가 세운 교회도 다시 한번 가봅시다. 바나바한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요, 한 가지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어떻게 해요? 다투게 되는 거지요.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지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키프러스 섬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바나바도 마가 요한을 보면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지요. 선교지에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가 버린 그 사람, 선교사들에게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준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하는 데 데려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기본 모습은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가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 조카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그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좀 젊으니까 좀 봐주고 그를 데려가는 것이 낫다. 그를 다시 한번 세워서 선교사로서 또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반전은 뭐냐면 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서로 갈라져서 한 팀은 구브로로 가고 한 팀은 어디로 가요? 처음에 갔었던 그 교회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우고 갈라지면 이게 허물어져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죠? 서로 다투고 헤어졌으면 선교의 사역들이 더 막혀야 되고 안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갈라지고 싸우고 흩어졌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41절에 보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힘이 없어야 되는데 흩어짐과 동시에 더 견고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워져 간다라는 거지요. 선교팀이 2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도 이 리더십의 혼란이 일어나고 또한 리더로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좀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관계가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답이 없습니다. 관계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사역이 먼저입니까? 기도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사역 중심입니다.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입니다. 한 사람은 사역 중심으로 몰려가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나갔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대로 가는 것,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그 표현보다 이들이 가져진 또 이들에게 주어진 대로 받은 대로 기질대로 은사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땐 더 큰 은혜와 또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요 죽기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나바의 조카였고 또한 베드로의 수제자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해서 이 바울은 마가 요한을 끌어안습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바나바를 생각했던 거지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요. 죽기 직전까지도 마가 요한을 용서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바울도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 같은 그냥 폭넓게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그냥 마가 요한이 여러분들 복음서 쓴 거 아시죠? 네? 마가복음이 마가 요한이 쓴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 이 마가 요한 청년 때 이 청년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 누구 역할이 큰 거예요? 바나바 역할이 큰 거지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 자기 조카를 누구한테 또 맡겨요? 베드로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제자로 성장하면서 주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 된 거지요. 이 바울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기 전에 바나바와 싸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아마도 바울은 큰 후회와 그리고 바나바에 대해서 마음에 참 회개하는 마음이 아마도 디모데후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관계의 달인인 바나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까지 자기 조카를 키웠고 바울이 끝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잠잠히 도왔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에서 15장 이후로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라는 섬으로 간 다음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도 바울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되지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방법대로, 일 중심인 사람은 일 중심대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각자의 주어진 기질대로 자신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참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재활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마가 요한을 재활용하고 그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기질대로, 은사대로, 생긴 대로 쓰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내가 나다울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대체로 착한 사람은 늘 관계를 배려하다 보면 좀 우유부단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려를 좀 많이 해요.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고 이 모든 걸 다 생각하고 하니까 일이 진척이 돼야 안 돼요. 되진 않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바울처럼 일을 확 추진나가면 일은 엄청나게 잘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나바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일이 추진해 나갈 때 상처받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또 안고 나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자라는 겁니다. 급한 것이 아니지요. 긴 호흡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3월 달에 주일날 식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천천히 해. 사역 1년 하고 말 거 아닌데 천천히 해. 길게 보고 하라는 거죠. 1년을 보고 하지 말고 사역의 전체를 보고 올 한 해를 보고 또한 지금을 봐야지 1년의 모든 것 다 한다고 하고 쓰러지면 아무 소용없어. 길게 보는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확실히 이 원로 목사님의 오랜 사역의 경력이 느껴지는 그 말씀이 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바나바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긴 호흡을 하면서 가는 거지요.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이 있어야지요. 이 바나바도 아마 이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면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바나바도 어쩌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과거의 자기의 모든 삶들을 바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과거에는 단점이었던 것들,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자기한테 유익한 걸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지요. 긴 호흡으로 멀리 인생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때 따뜻한 사람,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좀 힘드실 때는요, 숨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쭉 이거 몇 번 하시면요, 마음이 쭉 가라앉아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숨이 가빠집니다. 숨을 깊게 못 쉬어요. 그럴 때 몸이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쉼호흡하는 걸 좀 배웠는데 이 쉼호흡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에도 큰 숨을 들어 마시고 한 명 한 명 대하면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스스로 2인자의 위치에 섰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위로 올라갈 때 바나바는 바울을 향하여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뒤에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성경의 15장 이후에 나오지 않지만 이 바나바는 그림자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을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많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 2명 있으면 싸워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많이 있어도 안 싸웁니다. 서로 배려하니까 싸우지 않지요.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서로 배려하고 섬겨주고 헌신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째려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눈길 주고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 오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조력해 가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어쩌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그것은 성도가 성도다운 사람들이 채워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 없어서는 안 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 잠깐 나왔던 인물이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더 쓰여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금강교회의 역사 가운데 없으면 안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빠지면요, 금강교회 뒤 역사가 끊길 수도 있어요. 누가 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바나바가 돼서 다음에 리더가 될 바울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죠. 어쩌면 천방지축이었던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또한 세움을 통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바나바처럼 나는 맨날 왜 뒤에만 있어야 돼? 왜 맨날 나는 뒤에서만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하덜덜 마시고 그 자리가 내 자리로서 사람을 돕고 영혼을 세우는 자리, 나는 오늘 또 다른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바나바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는데 조용하지만 그림자처럼 돕는 배필의 역할이 나의 역할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서로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교회가 더 말씀 위에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